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믿음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면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좋은 기억, 그 믿음의 기억에 따라 살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길은 결국 부활을 향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우리의 그 옛날의 기억, 그 과거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그 기억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기억이 되고, 그 소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 소망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옛자, 과거의 기억에 내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내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래의 소망은 또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 계속 이렇게 성장의 과정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러한 과거는 계속 버리고 미래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자아를 찾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삶을 보면은, 광야에서의 여정을 보면은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데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미래의 그러한 소망을 따라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기쁜 소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그들은 자꾸 이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자꾸 지금 힘들면은 현재가 힘들면은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그들이 뭘 기억하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과거에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불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뭘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그 믿음의 기억을 잊어버렸을 때,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결국 그 옛자에서,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바로 그 노예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그 세대는 다 죽게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 현재 환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속에서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바로 우리들의 현실에 예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억과 같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현실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늘 이렇게 기쁜 소식, 기쁜 기억, 좋은 기억, 잘 생각하는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 믿음과 소망의 기억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믿음과 소망의 기억은 또한 사랑에 충만한 기억입니다. 사랑에 대한 기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때 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 성령의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보면은 말 그대로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죠.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셔요. 왜 완전한 사랑입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항상 우리에 대한 사랑의 완전한 그 사랑의 기억이죠. 완전히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을 하신 바로 그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랑이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의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큰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믿음,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과거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연단이 되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복음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히려 이제 바울에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여기 보면은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양쪽 다 삶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서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느냐,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그의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무엇을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결국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차고 넘쳐나서 말 그대로 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현실에서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좋은 일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이 없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는 기쁜 소식은 고사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일밖에 없는데 기쁜 소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 채워주시는 그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기본적으로 뭔가 남에게 주는 것이죠. 남에게 주는 것인데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어떻게 줍니까? 이게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왜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느냐? 자기가 가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뭐 재산이나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을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충만한, 마음이 채워지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궁핍한, 뭔가 결핍된 느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나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늘 궁핍하다, 결핍된 마음이 드니까 남에게 줄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충만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풍성하게 헌금을 해서 바울을 후원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결국 이제 물질적인 많고 넉넉하고 부족하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마음이 결핍이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나는 늘 가난한 사람이에요. 늘 가난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뭔가 받아야 된다, 나는 뭔가 채워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탐욕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정말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은, 충만하면은 마음이 늘 넉넉해서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차고 넘쳐나는 은혜를 나누어 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보면 그래요. 바울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오늘 보시면은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그 2장에서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2장 3장에서 우리가 보면 디모데를 보낼 때도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보낸 게 아니라 자기도 정말 외롭고 힘든데, 단순히 뭐 물질적인 부분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심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손길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과정에서 정말 디모데가 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죠.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채워줄 것인가, 그들에게 뭔가를 뭘 줄 것인가, 그게 이제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또 그런 바울의 그런 마음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또 바울에게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에게 디모데를 기쁜 소식과 함께 보낼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해서 또 물질적으로도 또 바울을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돼요. 바울에게 정말 바울이 자기가 심적으로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또한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에게 또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충만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주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어서 점점 더 서로에게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 그대로 서로에게 기쁜 소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살아가는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라는 것에서 단순한 뭐 그냥 심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채워지면은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물질도 나누게 돼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서로를 채워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다 보니까 더 이렇게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을 우리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냥 단순한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채워주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게 진짜 물질을 채워서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체험을 받고 또 그렇게 그 충만한 것을 통해서 또 나누어 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